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 주셔서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아니면 이 모든 걸 이룰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심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까? 주여, 내 의지로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끝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건 잠깐뿐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에 주님이 오셨으니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도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망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네. 우리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아멘 내 죄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성령님 진정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너무나 근심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면서 행하지도 못하고 입으로는 허탄하고 미련한 말과 나의 의만 내세우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구원하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 믿습니다. 주님여,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흉내만 내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정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달라질지라도 지켜야 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까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4장 55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3, 4의 선교에 특송했겠습니다.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와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우리 육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며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자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며 늘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늘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예, 눈 뜨자마자 만나는 게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 눈 뜨자마자 만나. 그래도 새벽에 막 찍어 바를 수도 없고, 그죠? 원래 민낯을 잘 안 보이는잖아요, 여자분들은. 가족한테는 보여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3일째인데 이제 목금토 3일 남았네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아유, 우리 주일학교 내가 여기 지금 어딘가 난 뭔가 이런 끝까지 잘해. 올해도 몇 명 안 돼서 목사님이 용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이 쉽죠. 말이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 앞에서 하는 말보다 그냥 이런저런 말들 하기 쉬운데, 그리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면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내가 한 말과 다른 내가 행동한 것과 다른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분명히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뭘 치냐면 MSG를 쳐요. 그거도 아니면 그리고를 그런 나로 한다든가 MSG를 치게 돼 있어 인간이. 오늘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언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르더라 그랬어요. 자기 말로 하는 거죠. 자기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자기 말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여기다가 걸름망을 하나 딱 더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걸르는데 이 걸름망이 정상적인 걸름망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살아온 세월로 걸름망을 만들어서 걸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보면 내가 전한 말하고 완전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예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고 무슨 말씀을 들었나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그죠? 차라리 까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영적인 걸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다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조차도 서로 다르더라 이랬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많은 증언자들을 앞에 놓고 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가 뭘 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인데 다 다르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느냐고 사기치느냐고 한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억울한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내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듣고 나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팔았단 말이에요. 고발했어요. 잡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냥 억울하겠죠. 바른 말을 하고도 바른 말을 해놓고도 누명을 쓰고 바른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바른 말을 하고도 욕을 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택하신 방법은 침묵이었어요. 침묵. 말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말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예 말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변명은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꼭 말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에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생명이어야 하고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정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해야 되겠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욕을 하고 토설을 하잖아요. 막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 그걸 사람한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진짜 악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방법은 하나님께 와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악한 말이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걸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성전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골방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와서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여기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처하신 상황 가운데 하신 일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에겐 변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침묵하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난 그런 뜻이 아니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일단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사람 말을 진실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뭔 말해야 돼요? 진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이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얘는 또 왜 안 넘어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재판 가운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이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입술을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할 땐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변호하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여자 자매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이 목사님이 그냥 떠났어요, 교회를. 이제 소문이 이미 다 퍼졌고 목사님한테 이제 장로님이 왔든지 뭐 하여튼 좀 대표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예요. 그러고 몇 년 후에 그 여자애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임신한 이제 그 여자도 떠났겠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가 얼굴이 머리가 노란 거예요.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찾아가서 왜 그때 말을 안 했냐. 그때 말했으면 내 말을 믿겠냐고. 여러분 변명하고 뭐 억울하고 뭐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 생각이 이렇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저 바꿔야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은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입술은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막 열리는데 나가면 모여 있으면 이게 막 열리는데 거기서 누가 진짜 성령을 의지해서 그걸 차단하고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라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바라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도 그거예요. 아직 아니야. 때가 안 됐어. 제자들이. 왜? 성령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걸 행할 수도 없는 아직 그런 존재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그게 이해가 되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아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 결국 침묵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분통할 일이 있고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말 그게 믿음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푸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뭐 그들을 저주받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 말씀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래서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으면 싸대기를 친 거죠. 이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가 내 얼굴 손바닥 싸대기 한 대 때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머리털을 뽑자고 그냥 덤비겠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주를 위해 싸우십시오. 예. 근데 그 싸움은 같이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입을 다물고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겐 싸움입니다. 예. 영적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견디고 이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싸움입니다. 같이 싸워서 잡아뜨리고 KO시키는 게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은 견디는 게 싸움이에요. 견디면 이깁니다. 오래 참으면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견디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더군다나 내 욕심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 그러면 더 참아야 되고, 내가 진짜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데 오는 시험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분별은 잘 하세요. 내가 지금 내 욕심 때문에 이웃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웃과 싸우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냥 입을 다물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침묵하시고 말에 금식하시는 게 어떤지. 네? 그럼 나 오늘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수요일에 그냥 가만히 있다 가면 말의 금식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말,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말, 그리고 우리 입술로 뱉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도구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은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우리가 뭐 말주변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 말 외에 못하겠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말들은 이제 내 입술에서 하나님 다 태워버려 주시고, 오직 주님 하나님을 살리는 말, 예수님을 전하는 말,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입 다물고 사는 것, 억울함을 풀지 않는 것, 내가 변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괴로워도 잘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매 순간순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 흐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말하고 싶을 그때에 입을 다무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 받으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입입니다. 주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입니다. 반드시 살리는 말 하게 하시고 늘 이 입술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도구로, 종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입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